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을 들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왕따의 경험, 따돌림을 당하고 배척당하고 차별당한 그런 기억, 그것을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이었고 기억이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릴 때 왕따를 당한 사람은 커서도 그러한 기억을 잊지를 못하고 또 삶 속에 그러한 상처가 또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요, 현재 그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은 매일매일 극단적인 죽음을 상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왕따였던 사람이 한순간에 소위 말하는 인싸가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인싸가 될까요? 그가 속한 사회나 그가 속한 공동체나 조직의 인싸 중에 인싸가 그를 인정해주면 한순간에 그의 입지가 바뀌게 됩니다. 그 사람이 내가 너를 안다고 말해주기만 하면, 그 사람이 내가 너를 인정하고 있고 내가 너를 좋아하고 있다고 말해주기만 하면, 그때부터 사람들은 그 왕따를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아끼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와 그분의 아들을 맞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너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야, 그렇게 말합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은 의인이고 공부 못하는 사람은 죄인이 되고요. 돈 많이 버는 사람은 의인이 되고 돈 많이 벌지 못하는 사람은 죄인이 되고요. 외모가 뛰어난 사람은 의인이 되고 외모가 훌륭하지 못한 사람은 죄인이 되고요. 몸짱은 의인이 되고 몸꽝은 죄인이 되고요.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나누고 바라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시고,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깊이 사귀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책이 있는데 우리는 잘 안 읽는 성경이에요. 그게 뭐냐면 아가서예요. 아가서. 여러분, 사실 우리는 아가서를 별로 읽지 않습니다. 아가서 중에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성경 구절도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아가서를 정말 좋아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아가서가 신학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구구절절하게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수많은 박해를 견뎌오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히틀러 같은 사람에게 600만 명이나 학살을 당하는 그런 아픔도 겪었는데, 여러분, 사실은 세상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세상이 오히려 미워합니다. 세상이 박해합니다. 너 유대인이야? 차별합니다.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아가서 같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신지 몰라.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뜨겁게 열정적으로 깊이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 여러분, 그 믿음으로 견뎌냈던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그런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러한 믿음과 고백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 되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3절, 여러분이 4절, 다 같이 5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우리는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경위를 우리가 자세하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생각이 없었어요. 원래 사도 바울의 계획은 뭐였냐면은 아시아 지방으로 가서, 아시아 지방은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쪽이거든요. 그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마케도니아 사람을 보게 하셨어요.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 마케도니아 사람을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아시아 지방으로 가려고 하는 이 계획들이 자꾸만 좌절되고 있는데,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저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리스 지역이죠. 유럽 지역이에요.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건가? 사도 바울은 그곳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유럽 지방으로, 유럽 지역으로 첫 발을 내디딘 곳이 바로 이 빌립보 지역이었어요. 토인비라는 역사학자는 사도 바울을 태우고 갔던 그 배는 유럽의 문명을 싣고 갔던 배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했어요.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에 갔던 그 사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에 이르렀던 그 사건은요, 유럽이 변화되는, 유럽이 개벽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배를 타고 유럽 땅, 그 빌립보 성에 당도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누구를 만납니까? 여성 사업가였던 루디아를 만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그 가족이 다 이제 세례를 받게 되죠. 또 감옥에서 간수를 만나게 되는데, 극적인 사건이 있었죠.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와 그의 가족에게 또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이제 탄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빌립보 성도들은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할 때에 그를 위해 기도하고 물질로 꾸준히 후원하는 그런 동역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의 복음을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을 부르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빌립보 성도들은 복음 전도 사역에 기도와 물질로 사도 바울과 교제하면서, 사도 바울과 동역하면서 다른 지역에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성도들과 교회들과 함께 또 교제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가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는 그 일에 구심점이 되고 중심축이 되고 핵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혹시라도 열심히 돈을 벌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혹시라도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만나주십니까?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우리의 교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도무지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초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줬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삶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또한 이 복음은요,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중심축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는 중심축이 되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는 교회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인간적인 친분을 쌓고 내가 저 사람과 친해지고 저 사람과 자주 연락하고 저 사람과 뭔가를 주고받으면서 인간적인 친분을 쌓고 하는 그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물론 너무나도 훌륭한 일이고 우리 안에서 그러한 일들이 더욱더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서 교제한다는 것은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갑니다. 또 복음을 통해서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살아갑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매력적인 부분이 그리 많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감추고 꾸미고 하니까 이 정도지, 사람들이 우리의 실체를 알고 나면은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어쩌면 우리와
교제했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손절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성령으로 우리와 교제하십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복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복음 안에서 우리와 교제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항상 기억하는 이미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아기 예수가 말구 위에 누우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누구를 초청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낮은 자들, 가난한 자들, 비천한 자들을 가장 맨 먼저 초청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누가 예수님께 경배했습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낮은 신분이었던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경배했고요. 저기 멀리 이방 땅에 있었던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누가 예수님과 교제했습니까? 죄인들입니다. 세리들입니다. 창기들입니다. 세상에서는 손가락질 받고 세상에서는 무시당하고 세상에서는 업신여기 당하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분 자체가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의 찬양은 하나님이 들으십니까?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 받으십니까? 받으십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천지를 지으신 거룩하신 지극히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들의 기도와 찬송을 어떻게 받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하여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면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 형제요 자매로 여기면서 우리가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서로에게 어떤 매력을 보기 때문이 아닙니다. 서로에게 어떤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도 아니에요. 오직 복음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고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하고 친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안 친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근데 조금 큰 교회 다니면요, 생전에 한 번 대화를 나눠보지 않은 그런 성도들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그를 사랑하고 왜 그를 섬기게 됩니까? 복음 때문이에요, 복음. 내가 저 사람하고 친하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가 됐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가장 놀라운 사건이 무엇입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께서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당신의 성전으로 삼으셨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로 하셨어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정말 놀라운 사건이죠. 그런데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더 이상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된 거예요. 유대인 사도를 대표하는 베드로, 그 베드로가 어느 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 부름이 어떤 부름이었습니까? 로마인 백부장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갈 수 없습니다. 저는 유대인인데 어떻게 제가 이방인과 같이 교제하고 제가 어떻게 이방인과 같이 식사를 하고 저는 그 집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깨끗하다고 했는데 네가 왜 더럽다 그러니? 내가 고넬료를 만날 건데 너는 왜 안 만난다 그러니? 내가 고넬료에게 말씀을 보낼 것이고 내가 성령을 부어줄 건데 너는 왜 그게 부당하다 그러니? 베드로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집니다. 여러분, 생전 이방과 교제하지 않았던 베드로가요, 이방인 고넬료와 형제가 됩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때문이에요.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 언니, 동생, 형님, 아우 하면서 가깝게 지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참 보기 좋아요. 그런데 훨씬 더 보기 좋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저 사람 잘 모르는데, 저 사람 다른 교회 교인인데, 그런데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를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이 나의 형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몇몇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있는데, 물론 적은 후원이지만, 근데 그 선교사님들을 저희가 다 아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아마 만나본 선교사님이 2분 정도 계실까요? 나머지 분들은 생전에 만나본 적도 없고 목소리도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매주마다 기도하죠? 왜 그들에게 우리가 후원하죠? 입장이 바꿔서 저희 목동 참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거죠? 평소에 저와 연락을 합니까? 별로 그렇지도 않은데요.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교제하는 것이고,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과 또 유럽 지방의 성도들에게 어떤 부탁을 하냐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준비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당시에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니까 사람들로부터 차별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왕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자리가 별로 없죠. 교제권이 끊어졌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도들을 책임지지 않으면 그들이 먹고 살 길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전반적으로 가난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했던 중요한 일이 뭐냐면, 자기가 개척한 그런 교회들마다 헌금을 거두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그 일을 사도 바울이 정말 중요하게 감당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요즘 시대에 살았으면 그냥 계좌 이체 한 방으로 끝났을 텐데, 2000년 전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요, 그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배를 몇 번이나 바꿔 타면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가면서 그 헌금을 전달합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그 일을 합니까? 평생에 한 번 볼까 말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왜 그렇게 고생을 합니까? 그리고요,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런 유럽의 교회들이 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한 번도 본 적도 없어요.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그들을 위해서 헌금을 준비해서 사도 바울에게 전달합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친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언니 동생 하는 사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만났기 때문이에요. 복음 안에서 교제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저 같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의 어떠함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저를 좋아해 주시는 게 나쁠 것은 없지만 아마도 실망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대단해서가 절대로 아니고요, 오직 복음 때문입니다. 제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은 제가 복음을 전할 때에 더한 은혜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복음 때문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이고, 혹시라도 저를 섬겨주실 때는 그 복음 때문에 저를 섬겨주시는 거죠. 저도 여러분을 향해서 마찬가지고요. 오늘 교회 설립 2주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복음 안에서 우리가 교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누군가를 복음 안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음 안에서 교제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섬겨야 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6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조금 있으면 성탄절인데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고 싶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받아들이고 싶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뭔가 얻어가시려고 하시는 게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얻을 게 하나라도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뭐가 부족한 게 있으신데 우리가 열심히 충성봉사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그 결핍을 우리가 채워드릴 만한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우리는 늘 죄만 짓고 하나님께 짐만 되는 존재일 뿐이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들을 내어주십니까?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서예요.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를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정말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고 오직 저 사람과 교제하고 싶어서, 오직 저 사람과 만나고 함께 얘기 나누고 싶어서 우리가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하는 일이 별로 없거든요. 아마 사회생활 해보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다 기브앤테이크입니다. 직장에서요, 딱 오늘 퇴사했어요. 내일부터 연락 안 합니다. 연락 받지도 않습니다. 내가 줄 게 있으니까 그 사람도 나에게 주는 거지. 이 세상의 인간관계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부르십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들을 내어주십니까? 오직 우리와 만나고 사귀고 교제하기 위해서. 제가 예배를 끝나고 축도할 때마다 하는 그 내용 중에 이 내용이 있죠.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왜요? 성령으로 우리와 교통하시려고, 성령으로 우리와 교제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데 여러분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으십니까?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 속에서 그런 막 욕구가 막 일어나더라고요. 기도하고 싶다. 하나님께 뭘 달라고 하고 싶어서 기도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내가 지금 이 순간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왜 병규야? 하나님이 대답하실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신 건 다른 이유 없습니다. 우리와 사귀려고, 우리와 만나려고, 우리와 먹고 마시려고. 제가 결혼 전에 아내와 연애할 때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서 또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 아내가 저를 맛집으로 자주 데리고 갔어요. 저는 서울 지리를 잘 모르고 서울에 뭐 맛있는 거 그런 거 잘 모르잖아요. 저는 뭐 맨날 그 패스트푸드 먹고 살고 뭐 그랬거든요. 여러분, 왜 저를 맛집으로 데려갔을까요? 종로에도 데려가고 광화문에도 데려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자기 혼자 먹고 싶은데 부끄러워서 못 먹으니까 제가 옆에 있어줘야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와 교제하기 위해서 저와 함께 맛집을 간 거지, 맛집에 가기 위해서 저를 부른 게 아니더라고요. 혹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복음 사역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본색이 나왔구나. 우리를 써먹으려고.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혼자서도 우리 없이도 이 세상을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우리보다 훨씬 잘난 사람들 많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그들 데리고 복음 사역하시면 되잖아요. 왜 우리 같은 사람들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우리를 복음 사역에 참여하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십니까? 우리에게 복음에 참여하는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목사의 직분을 맡기신 거 저 구원하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저를 통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하시려고 하신 게 아니라 제가 목사가 안 되면은 제가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않을 거 아시니까 저를 위해서 저에게 목사의 직분을 맡겨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아니십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이렇게 목동참교회 여러분이 출석하셨기 때문에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배 빼먹지도 못하고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 될 것을 여러분 자리 비면은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너무 그게 티가 많이 나니까 그래도 억지로라도 나오시지 않습니까? 저의 딸이 학급에서 회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존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정말 열심으로 창의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학교에서는 어린 아이들에게 회장, 부회장, 무슨 부장 그 일을 왜 아이들에게 맡깁니까? 그 어린 아이들에게 회장, 부회장 자리 주면은 학교에 대단히 기여할 것 같습니까? 선생님이 굉장히 편할까요? 와, 제 회장이고 제가 부회장이고 제가 부장들이니까 야 나는 하나도 할 게 없구나. 선생님이 더 좋을까요? 오히려 선생님이 신경 쓸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근데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회장, 부회장 그런 자리를 맡기는 것은요. 그들이 활동하면서 스스로 기쁨도 누리고 또 연습도 하고 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빌립보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여러 재판을 하고 송사에 휘말리고 이단과 싸우고 이 모든 일에 함께하면서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들이 무엇에 참여했다고 말합니까? 고생? 고난? 은혜.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했다고. 나와 함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고 얼마나 많은 배고픔과 헐벗음과 멸시와 천대와 박해를 당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도 지금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고 있고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도 그 은혜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라는 말을 바꾸고 말하면 뭐예요? 기회예요. 기회. 개척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개척교회 목사로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개척교회 성도로 사는 것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은 얼마든지 편안하게 교회 생활 하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다른 교회 가시면요 쌍수 들고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여러분 환영할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들고 불편한 교회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에 참여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나중에 저와 여러분은 깨닫게 될 거예요. 이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였구나.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한 가지를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데 그게 뭐냐면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9절 말씀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느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여러분 여기서 지식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지식을 말하는 거고요. 총명은 뭐냐면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 총명을 분별력, 통찰력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지식과 총명이 필요합니까? 더 사랑하기 위해서. 더 잘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데 필요한 것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근데 그 사랑을 어떻게 키워나갈 수 있어요? 지식과 총명이 더해질 때에 그 사랑을 키워나갈 수가 있대요. 참 때로는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저 사람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은 그것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울 때가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객관적으로 제 3자 입장에서 저 자신을 바라보면은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고 계신 거 알겠어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임을 제가 알겠어요. 근데 막상 제 삶에 어려움이 닥치고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안개 속으로 사라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우울해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근데 그런 저를 제3자 입장에서 보면은 아닌데 하나님이 분명히 전병규를 사랑하고 계신데 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리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과 풍성하게 교제하며 살지 못할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총명이 부족해서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한두 번쯤은 경험해 보셨겠지만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고 헐뜯고 비방하고 심지어 머리끄댕이도 붙들고 싸우더라고요. 실화입니다. 실화. 근데 왜 그런 일이 생겨요? 사랑이 부족해서요. 근데 왜 사랑이 부족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복음을 이해하는 그 지식과 총명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커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풍선 불어보셨습니까? 풍선 그냥 처음에 한번 훅 불면은 커지긴 커지죠. 근데 시시합니다.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더 불어줘야 돼요. 더 불어주면요 풍선이 확 커져가지고 얼마나 예뻐지는지 몰라요.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요만한 풍선 같은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만한 풍선 같은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말씀에 대한 지식과 총명의 크기가 그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저는 이 세상에 저희 부부보다 유아 유교미를 잘 키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부가 세상 그 어떤 사람들보다 유아 유교미를 사랑하니까 그렇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오은영 박사를 보면서 다르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오은영 박사님이 유아 유교미를 키우면 더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고생은 저희 부부가 했는데, 저희 아내가 배 아파서 아이를 낳는데 왜 아이를 저희보다 오은영 박사가 더 잘 키울 수 있을까요? 어린이들에 대한, 아이들에 대한 지식과 총명의 차이예요. 말 안 듣던 아이들이, 말썽 피우던 아이들이, 이상하게 행동하던 아이들이 오은영 박사님 만나면 아이들이 정상이 돼. 아이들이 회개해. 왜요? 지식과 총명이 차이예요. 여러분, 사랑은 아무나 합니까? 사랑은 아무나 하나, 막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사랑은 아무나 합니까? 물론 우리 모두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셨고 우리 모두는 사랑해야 되지만 그 사랑을 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복음을 이해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인생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길어 올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말씀 읽고 말씀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4장 16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주님은 사마리아로 가셔서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개같이 취급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는 그곳, 우리 주님은 그 사마리아로 가셔서 한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십니다. 근데 그 여인이 누구냐? 남편이 이미 5이나 바뀌었고요. 지금 동거하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거예요. 지저분한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모든 사실을 다 알고 계세요. 주님이 여인을 만나실 때 주님은 이미 여인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고 여인을 만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을 만났던 그 여인의 삶이 변화됩니다. 인생이 바뀝니다. 주님은 우리도 알고 계실까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 아실까요? 완벽하게 알고 계시고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셔요. 그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주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에 대한 완전한 지식과 총명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변화될 것입니다. 그분과 대화하면 할수록,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그분은 우리를 만지실 것이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유하실 것이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그런 주님과 매일 풍성히 교제하는,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